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진짜 주제 파악 못한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위치라든가 그 자신을 잘 모르고 잘못된 아니면 좀 더 과한 행동을 할 때 주제 파악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제 파악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사는 겁니까?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백성이 무서워했던 주변 열방들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절과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때는 시기적으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681년까지 예언했는데 바벨론은요, 그보다 훨씬 후대에 생겨났고 멸망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서 장차 일어날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될 것이고 그 나라는 여호와의 날에 무참하게 심판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생기지도 않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경고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또 9절 말씀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설명하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않은 메des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기원전 539년 바벨론은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메des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벨론은 치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메des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 열매를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왕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사라졌잖아요. 결국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셨을까요? 도대체 바벨론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열국의 영광이었던 바벨론을 무참히 이렇게 심판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자, 말씀에서 우린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교만과 강포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열강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길들이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둥이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몽둥이, 막대기에 불과한 이 나라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들은요,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위에서 강포를 휘두르는 악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존재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악은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악한 존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악을 용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면 악은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교만과 오만과 강포를 동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벨론은 빠른 시간에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바벨론이 하나님의 막대기답게 그냥 겸손하게 살았다면, 그렇게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까지 심판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책망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가정으로서는 하나님의 가정답게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집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교만함이 아닌 늘 겸손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 악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악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린 그런 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답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질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